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지옥이 아니라 교회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면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미 안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 안에는 세 가지 법으로 우리가 율법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해서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것이 상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송아지를 여러분들 비둘기를 한 마리씩 다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각을 뜨고 이런 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떠한 도리, 바람직한 행동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구약에 있어도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만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구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도덕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상황과 시대와 문화 속에서만 그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약만 지키고 신약만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약 안에도 시민법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는 오늘날의 문화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인 이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면 됩니다. 이게 모호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때때로 너무나도 분명한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게 지금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유학을 떠났을 때 학교에 이제 로비 같은 큰 홀이 있는데, 거기 소파에 신학생들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전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쓱 피해서 가려고 하면서 살짝 들으니까 걔네들이 거의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2시간 넘게. 뭘 가지고 그렇게 열띤 토론을 했나 보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신학생들이 2시간 넘게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똑바로 말씀을 못하세요? 기독교인들의 70% 이상이 술을 먹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 정도 다 보입니다. 다 술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거 목사님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술 먹으면 죄입니까?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은혜롭게 나눴습니까? 근데 오늘만큼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날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런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가 아리송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무슨 뜻이냐면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는 아닌 아디아포라라는 말 뜻 그대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성경에 그걸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어요? 명백하게 써놨겠죠. 근데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가면 저쪽에 부평 성당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예수님 믿고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나가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걸 본 거예요. 성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나 봤더니 신부님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우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천주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천주교는 술 담배를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로 개종해야 됐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야, 역시 가톨릭은 타락해가지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역시 천주교는 문제가 많구나, 여기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많이들 피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담배를 피라고 했을까요? 피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 한번 쭉 펴서 보세요. 성경 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다 일독씩은 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담배를 피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구 사회에, 서구 문명 가운데 담배가 들어온 게 1500년, 1600년 이후예요. 그 대항해 시대가 있은 이후에 그때서야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뱃잎을 가져와가지고 그때부터 피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60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쓰여진 성경에 담배를 피라 말하는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세기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담배 앞으로 얘네들이 한 1600년 후에 담배를 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요한에게, 바울에게 갑자기 영적인 계시를 주셔가지고 1600년 후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얼만큼 써야 되냐, 게임을 얼만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컴퓨터가 나오지 않고 핸드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예수 믿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번에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걸쳐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또 씨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시간 어느 순간이 지나서 술,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앙과 경건의 표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술, 담배 문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굉장히 담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담배 냄새가, 딱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담배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집에 아린이가 담배를 폈을 리는 없고, 육아에 지친 우리 사모가 혹시 젊었을 때 습관대로 모릅니다. 젊었을 때 폈는지 안 폈는지 몰라요. 근데 젊었을 때 습관대로 혹시 갑자기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생각나서 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화장실에 환풍기 시설, 그리고 주방의 그 덕트, 이거 거기에서
위에서 폈는지 아래에서 폈는지 옆에서 폈는지 담배 냄새가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자기 집은 자기 사유지기 때문에 담배를 피든 뭘 하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 그렇죠?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복도에서 피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조금 뭔가 불쌍하다, 어디 필 데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피나 생각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 자동문 열리는데 바로 앞에서 누가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담배를 진짜 한 2만 원으로 올려야지 이걸 안 필래나 막 이런 생각을 그 순간 막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깜짝 놀랐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막 기사에 막 어떤 사건이 떴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교회, 분당에 있는 M교회, 미음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왼쪽에 막 테이블 있잖아요. 저기 본당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칸을 막고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쁘죠? 그쵸?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계가 막 떠들썩했어요. 와, 어떻게 교회에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할 생각을 했나.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신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면 1시간 동안 담배 너무 피고 내가 못 가겠다 뭐 이러니까 그냥 교회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불신자들이 쉽게 교회를, 여러분 진짜 담배 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아세요? 담배 피시는 분 아시겠지만 담배 필 데가 없어요. 이제 다 법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담배 필 데가 없는 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 담배 피는 김에 교회라도 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가시라고. 교회 안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는 게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세기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하나님께서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가 원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수도 없이 싸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단과 정말로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온건하고 바른 신학의 요소를 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에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래 유대사회에는 믿고 있었던 분명한 율법의 체계가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는데 이 체계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복음의 본질 이외에는 지킬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갖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어서 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것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예언의 내용을 지금 제가 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시작하고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무한한 자유를 줬더니 무한한 무질서가 교회 안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고백을 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무질서하지 한 분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분인데 우리 안에 이렇게 무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 자유가 이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 정말로 유대 사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또 기일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먹으면 찝찝하고 안 될 것 같고 뭐 귀신의 악한 영향력이 나한테 왠지 미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공통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기를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고 우상은 사실상 신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우상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안에는 이미 합의된 공통된 지식을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어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 수도 있고 뭐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걸 진짜 먹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교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 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내가 영적으로 뭐가 채워진다거나 영적으로 뭔가 해를 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걸 안 먹는다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더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식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7절을 보니까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미 합의된 지식이 있을지라도 초신자라든지 믿는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 가는데 날 받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남에 그렇게 점집에 권사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남자를 들였는데 얘랑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괜히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부정탈 것 같고 뭔가 안 좋을 것 같고 어떤 징크스와 비슷하지만 뭔가 우리 안에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이 때때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관한 그런 습관을 가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건 우상의 제물이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이건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먹으면 뭔가 영적인 호흡이 있겠지 하고 먹게 되는 순간 미신적으로 이걸 대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실은 원칙상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이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미신적인 마음으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 텐데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먹는 문화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같이 먹다가 그 사람은 나랑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장 자체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도 하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죄가 아닌데 내가 이걸 먹었다가 누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 아디아포라를 너무 짧은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먹어도 자유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디아포라를 나중에 전교인 수련회 가서 제가 2시간짜리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근데 이 아디아포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유다. 아디아포라의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특성이, 지금 우리가 그 문화적인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고기가 널려 있잖아요. 그죠? 정육점에 가도 있고, 우리 냉장고에 얼려져 있는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스트코에 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 그 큰 고기 덩어리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다 사서 못 먹으니까 냉동고에 얼려야 돼요, 안 얼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와이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냉동고를 사야 된대요. 냉동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지만 냉동고가 하나 더 필요하다. 김치를 위해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 집에 냉장고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기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고기가 흔했을까, 안 흔했을까요? 안 흔하죠. 그리고 이런 냉동시설이 없으니까 고기는 잡으면 거의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굉장히 돈이 많거나 아니면 종교 의식에서 사용된 재물을 먹거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어떤 고기였냐면 제사에 사용되고 남은 고기들, 이런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사에 드린 고기라고 생각 안 하고 먹어도 알고 보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냥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냥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앞으로 이 아디아포로 적용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불신자가 자기 집에 와서 제가 제사 드린 음식인데 이거 같이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불신자가 얘기하면 먹어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유로 먹어도 된다. 불신자가 권하면 먹어도 된다. 두 번째, 남이야 어떻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유로 나는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먹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쟤는 막 고기를 먹네 안 먹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는 사람한테 야, 지식이 네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성경을 읽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하면서 막 입에다가 포크를 찍어가지고 막 넣으면서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이게 네가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이러면서 막 강요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마지막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자유로 행해도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내가 행해도 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자유이고 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방향과 덕을 세우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세워가고 이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걸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에도 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해서 자유로 괜찮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악한 거다. 그 사람한테는 악한 거다. 거리낌으로 먹게 되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화평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방법,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승적 차원에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라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작 음식 먹고 안 먹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 게 아름다운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새 계명,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 내가 자유로 한 어떤 행위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작 그 음식 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형제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형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음식 먹고 안 먹는 거 가지고 그 형체를 망칠 작정이냐? 그거는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양보할 거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 지식이 없으므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자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더 높은 존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양보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누가 배려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까 제가 꼭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죠. 불신자가 고기를 먹자고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내가 먹음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불신자가 우선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불신자가 먹자고 했어요. 고기를 먹으러 가요. 근데 가는데 그 고깃집에 성도가 있네. 그러면 우린 불신자를 배려해야 돼요? 성도를 배려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33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존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성도보다는 교회 밖에 믿음이 아예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철부지여서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아나무인으로 떼쓰는 성도가 될 것이냐.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는 떼쓰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큰 성도가 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만 배려해!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성숙한 성도만 모여있는 상곡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곡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영역에서는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에게 허용된 자유를 누리면서도 때때로 믿음이 연약한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하고 견딜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막 상처 주고 배려하고 막 그래서 우리 안에 뭐 그거 서로 관계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신없는 교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왜 나 배려 안 해? 우리끼리 막 그런 문제로 막 시간 낭비하면서 지지부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성숙한 성도가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배려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변에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 우리끼리 배려한다고 에너지, 감정을 다 소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는 전혀 다 성숙해서 문제가 없고 이제 이웃을 배려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상곡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기 뒤에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목사님 또 믿음이 없는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일 하나 하시는구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성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될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될 수도 있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처럼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과 그 고집센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념과 철학도 무너뜨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냥 이 문제는 사실 진짜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나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이거 왜 못하게? 2차원으로 살아가면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내 갈망과 내 욕구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냥 내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생각하는 차원 속에서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갈망이 영혼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구원이고 복음인 사람은 이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어떤데? 술을 안 먹으면 어떤데? 아무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지?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특권과 편의를 다 내려놓고 인간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살고 이 모든 제약을 다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자기의 말을 마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나보다 이웃이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을 배워가는 그 성숙을 온 이웃과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상곡교회와 상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주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도 서로의 당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당신을 더 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상곡교회가 성숙한 성도, 큰 믿음의 성도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각기 계층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 이 이웃과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상곡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주신 그 모든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과 같이 되시고 인간과 같은 삶을 영위하시고 그 불평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정말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함께 입양된 수많은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포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의 편의와 생각과 권리와 내 자유와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 정말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난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내 유익과 내 편의와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 그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희생의 사랑을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은혜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작은 성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또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성숙한 상곡교회, 성숙한 상곡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기로, 희생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 앞 새가족 부스에서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키즈랜드가 오픈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교육관 1층 키즈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멍때림 채플 입당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강화 멍때림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입당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은 멍때림 채플 교회당 옆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사모연합회 세미나와 5천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전도축제 발대식이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2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부부 주간 부부 소통 세미나가 김덕수 박사 초청 강연으로 4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팀을 운영하며 또한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키즈 페스티벌이 5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상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가스펠 매직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키즈 페스티벌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